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상대가 어떤지 알고 내가 어떤지 알고서 싸우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하는 말이에요. 이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의 함께하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보통 교회에서 잘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주는 아니어도 적어도 한 번 이상 꼭 알아야만 되는 말씀들입니다. 왜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적어도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온 원인이 사실은 이 악한 자, 사탄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온갖 종류의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다시 말하면 죄를 범했은즉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땅이 소산을 내서 우리가 즐겁게 먹고 그냥 살아야 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퍼졌는가? 미국 사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고달퍼요. 한국 사람도 미국 살아도 유럽 살아도 호주 살아도 남미 살아도 어디 가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 가나 똑같이 고달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는 것은 조금 모양과 방식과 형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돼서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그건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땀을 흘려야, 고생해야, 고통을 겪어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돼 있어요. 흔히 돌면서 아이고 남이 돈 먹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누구나 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도 아이고 왕이면 편할 거예요. 왕이어도요, 왕 나름대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고민거리, 더 아픔이 더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하로 살든 왕으로 살든 고달프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가? 죄 때문이고, 이 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바로 이 사탄이, 악한 자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죄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죄와, 또 그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했던 이 악한 자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고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단 말이에요. 아비란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아버지가 저기 어디 경상도에 전라도에 서울에 살고 계신데요. 그건 육신의 아버지고요.
사실은 우리 영적인 아비는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솔직하게 표현하면 마귀 자식인 거예요. 자연인,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는 사실은 마귀의 자식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나는 예수 믿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죄와 상관이 없이 살고 싶은 소망이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구원 받았어도 죄의 유혹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차하고 방심하는 순간 그 죄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밤길에 가다 보면 그 시골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듯이 조심조심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이 죄에 걸려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류 역사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중요한 어떤 관점, 그것이 구속사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부터 고통과 불행을 겪는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참 행복,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평강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의 형벌을 해결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가, 그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이끄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주신 말씀이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은 예수님,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자가 이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을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 사탄과 악한 영들이 쓰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들이 쓴 수법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세상에 사탄은 없다, 악한 영은 없다, 귀신은 없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사탄이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아주 강대한 능력이 있는 존재다. 봐라, 이 자연 만물에도 음극과 있고 양극이 있지 않느냐, 자석에도 그 S극과 N극이 있지 않느냐, 전기에도 그렇지 않느냐, 이 음양 조화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 악의 세력도 하나님과 대항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다 라고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한 힘과 능력이 있는 자로 가정하거나, 그런데 여기에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속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 보혈, 예수님, 삼위일체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걸 또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밝혀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이 낙심되게,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도록 하려고 하는 세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겠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뜨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이제 사탄과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또 너무 길어지겠다. 그래서 좀 나눠야 되겠다. 오늘은 사탄 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 악한 영들, 사탄과 함께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 정립이 덜 돼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 디마놀로지, 이 귀신론이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해서 사실은 정립이 덜 돼 있고 책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어떻게 귀신 쫓아내고 어떻게 귀신 들린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예수님 믿어도 집사님 뭐 장로님 돼서도 귀신 봐라,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한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2,000마리 정도 돼야 들어가야 귀신 들린 그 어떤 표시가 나지, 그 한두 귀신 들어가서는 그냥 들린 채로 평생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사탄에 대해서, 첫째,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이 사탄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전능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여러분과 저처럼,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 말씀들은 표면적으로는 두로 왕에 관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로 왕을 빗대어서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탄이 대단히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지만 하나님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천사들에 대해서, 거룩한 천사들을 살펴봤죠.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이듯이 사탄도 역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둘째, 교만으로 이 사탄이 죄를 범했을 때 악한 자, 즉 마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애시당초 거룩한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천사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됐을 때 타락해서 사탄, 악한 자, 마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 루시퍼 말합니다. 낮의 별, 빛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좋은 말이었어요 원래. 그러는데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여러 나라들이에요. 네이션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지구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계에서 그 나라들을 유혹했다는 얘기예요.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여기에 그 루시퍼가 그 원래는 거룩한 천사였는데 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될 분은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좌에 앉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취하면 교만인 거예요. 사탄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내 보좌를 하늘 위에 무별 위에 가장 높은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비기리라. 이렇게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악한 자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자, 이 원래는 거룩한 천사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악한 자로 타락했다는 것. 셋째, 이 사탄의 이름이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압축해서 한 9가지 사탄의 이름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탄의 이름의 첫 번째는 마귀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마귀, 이것은 회방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회방자,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가, 이 회방자. 이것이 마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 디아볼로스, 마귀란 그 디아볼로스란 말은 원래 고소하는 자, 헐뜨는 자 이런 뜻이에요.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 가서 그렇게 성도가 되겠다고 그러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자가 바로 이 마귀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이름은 사탄이에요. 사탄, 대적을 의미합니다. 사타로스 하는 말인데, 사탄이 그의 이름인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얼마가 되는지 계수해라, 숫자를 세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돈해야 되겠,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정들이에요. 군대 처음 가면, 훈련소 가면 군인이라고 안 불러요. 장정이라고 불러요. 장정. 훈련소 4주 혹은 6주, 8주 마치기 전에는 군인이 아니에요. 아직 장정이에요. 사실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아직 장정이에요. 그런데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조직을 어떤 사람들이 먼저 가서 싸우고 어떤 사람들이 후방에 싸우고 어떤 사람들이 나머지 백성 지키고 할 것인가, 이 군대 정비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세는 거, 그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우리 나라가 이렇게 북강해졌어, 이렇게 강대해졌어.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큰 영토를 가졌고 가장 큰 군사를 가졌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세계 정세에서 가장 큰 위치를 가졌던 때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백성을 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속 백성 센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러한 다윗, 참 다윗 같은 왕이 없지요. 그런 다윗도 사탄이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근데 대적하는 자들은 그 뒤에 악한 사탄이가 있구나. 말로는 하지 마시고요. 싸우니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대적하게 만드는 자가 누군가?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귀신의 왕을 의미하는 바알세불, 이것이 이 사탄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거늘.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악한 영들의 두목, 대장,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마지막 찬송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범한 형제요, 이 찬송 부를 텐데요. 사실은 이 찬송을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분이 사실은 신학적인 그런 안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학적으로 용어 선택이 바르지 못한 번역입니다. 마귀는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마귀들은, 그럼 사탄이 여러 있나? 아니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장이에요, 대장. 나머지는 뭔가? 악한 영들이에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마귀들과라고 할 때 마귀들은 귀신들이에요. 그냥 영들이에요. 대장 사탄이 있고 그 추종하는 졸개들, 나머지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려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하든지, 아니면 귀신들과 싸울지라, 아니면 악한 영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들과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 부르면서도 이 번역할 때 용어가 이게 좀 잘 선정이 안 됐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마귀들과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그 악한 영들과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이런 찬송들 가사도 언젠가는 좀 바꿔지는 날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2세들, 3세들이 훌륭한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잘못된 용어들도, 신학 용어들도 정리가 되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벨리알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탄의 이름이에요. 무가치한, 사악한,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히브리어 벨리알은 구약에서 잡류, 이런 뜻이에요. 불량배, 비류, 악인, 이런 뜻이었는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탄을 의미하는 말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에서 사탄이 특성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무가치한 일에, 사실은 열매가 없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적인 우리 성장을 위해서, 그것이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헛된 일인데 그것에 우리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 인생을 소비하게 만든다. 그것이 사탄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옛뱀 혹은 용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김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옛뱀, 우리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람, 꾀이는 자, 유혹하는 자,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악의, 죄의 달콤함, 순간적인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마약 중독자들, 마약에 취해서 알코올, 술을 먹어서 술이 취해 있는 동안에는 그 술 취함으로 인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마약 취함 것에 그것으로 인한 달콤한 만족과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자꾸 빠지게 되는 거지요.
사탄이 유혹하는 것도 그거예요. 달콤한 죄의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잠시 지나고 나면 죄의 결과는 쓰디 쓴 줄로 믿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고통스럽고 우리를 파괴적이고 우리를 삶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뱀 혹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에요. 여섯 번째,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이것도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고 있는 자가 누군가? 지금 사탄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조류가 지금 학풍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포스트 마더니즘이에요. 지금은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포스트 마더니즘 이렇게 불러요. 포스트 마더니즘 특징이 뭡니까? 해체주의예요. 상대주의예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모든 질서를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학에서, 미술에서, 음악에서, 온갖 예술에서, 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예술이라는 옷을 입고 온갖 음란과 부패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갈수록 더합니다. 지금 셀폰 시대가 왔죠? 잠시만 펴도 그냥 신문 보다가도 우연히 그 사이트로 그냥 들어가요. 왜 그런가요? 이 세상은요 꽉 차 있어요. 갈수록 더해요. 이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자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빛이,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십자가가 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의 영혼을 꽉 잡고 있고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즉 사탄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자, 일곱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것도 사탄의 또 다른 별명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것이 사탄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겨 돌아가셨을 때 사실 땅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공중이에요. 공중에서 이게 다 그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땅이 아닌 공중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형제들 참소한다는 얘기는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저런 자는 죄를 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해요. 말뚝 좌석을 잃어버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다 눈 감으래요. 그리고서는 가지고 훔친 사람 손들어 다 눈 감어. 저 옆에 경찰서에 있는데 경찰서에 파란 물감 있는데 거기다 손 넣으면 훔쳐간 사람은 손 쏟기 시작해. 아마 옛날에 그 말뚝 좌석이 비쌌나 봐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선생님 제 눈 떴어요. 걔 눈 떴나 안 떴나 그 봤으면 자기도 눈 뜬 거 아니에요. 다 눈 감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를 이르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이르는 자, 그게 참소예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 우리를 이르는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고요.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바로 이 악한 자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거짓의 아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뒤에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절대 정직하려고 하면 거짓말 전혀 안 하려고 그러면 쉰들러 리스트 어떻게 쉰들러가 그 유태인들을 어떻게 구합니까? 중국에서 우리 탈북자들 도와요. 그 사람들 남한으로 혹은 미국으로 도피시켜야 되겠는데 절대 정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특수 상황이고요. 그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거짓하면 안 되겠다, 부정직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그 뒤에는 부정직 뒤에는 누가 있는가?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는 애시당초부터 이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한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거짓말로 유혹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사탄의 이름과 특성이고요. 자,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이 있는가?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고르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메인 듀티, 그가 하는 주 업무예요. 죄에 빠지게 하는 것.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 가시로시다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논의하매. 자,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 군관들에게 어떻게 넘겨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라고 죄를 모의했던 가룟 유다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들이 범죄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그들 속에 그 마음 속에 사단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부정직하게 거짓말하게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 임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사탄이 하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밭을 말씀하셨죠? 근데 길가에 뿌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확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는 예나 지금이나 단단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씨가 뿌리를 낼 수도 없고 딱딱한 맛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참새가 와서 물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자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리워진 이 씨앗이 싹을 트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참새가 와서 뭐가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와서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똑같이 들어도 이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 말씀이 아직 거하지 못해요. 그러면 즉시 그냥 그 말씀 잊어버려요. 싹이 트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때로는 철학으로, 때로는 과학으로. 여러분, 사실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우리가 진화됐다 이렇게 배웠죠? 사실은 진화론이 정설이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그 가설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지 못한 가설이에요. 가장 증거가 없는, 그냥 어느 것이 과학적이냐라고 따져봤을 때 창조론이 진화론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증거가 많습니다. 이 진화론에서 종과 종에서 종으로 진화하는 과정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과학자들도 알아요.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과학자들이 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진화설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거지, 사실은 진화론만큼 그렇게 비과학적인 가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참 진리인 양, 정말 우리 인생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인 양 속이고 있는 거예요. 철학으로, 과학으로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눈을, 안 믿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사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한계 무엇인가? 이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용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사탄의 한계예요. 사탄이 활동하지만 무한정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욥기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욥기 1장 12절에서 바로 전에 사탄이 와서 참소했습니다. 하나님, 욥이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열 아들과 딸들 가지고 참 이쁘고 그냥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과 딸들,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종들, 그 많은 가축들, 그렇게 부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렇게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데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를 쳐보세요. 그 재산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아마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딱 돌아설 거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사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어다.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전능에서 그냥 끝까지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단, 악한 자가 된 그런 천사였지만, 그 천사고 악한 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사탄은 전지, 전능, 편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전지, 전능, 편재는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공유적 특성, 비공유적 특성 이렇게 말해요. 비공유적 특성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가 없는 특징이 전지, 전능, 편재예요. 편재라는 것은 어디든 다 계신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욥기서에서 사탄이 너 어디 갔다 왔니? 예,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편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사람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동시에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그런 특성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사탄은 재림시에, 예수님 재림시에 완전히 추방되고 영원히 형벌받을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활동이 언제까지고 끝까지 계속 그 활동이 계속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활동이 이제 더 이상 활동 못하고 영원한 무적행, 영원한 불못에 그 형벌 속에 쳐넣어져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실 영적으로 영물은 죽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영원한 그 지옥 불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때가, 마지막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그때는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우리가 제3의 부활의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제3의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다시는 병들지 않고 상하지 않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제3의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로운 영원한 해방인 그러한 구원, 완벽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 2장 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 입의 기운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를 죽이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형벌 속에 지옥으로 가두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는 때예요. 자, 이 주님께서 오시는 때에 우리는 영원히 이제 이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돼서 자유롭게 될 것인데,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순간까지는 이 사탄과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되는가? 적어도 네 가지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틈타는 통로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러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생각 속에서 일일이 기와집도 몇 채 지었다 부쉈다 한다고 하루 저녁에. 우리 생각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가고 또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 우리에게 드는 생각들 중에서 그 생각들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건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우리에게 있는 생각들 중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드는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은 하나님이 주실, 성령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생각은 악한 자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뭐를 넣어줬다고요? 예수님 팔 생각을. 처음에는 그냥 생각만 그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뭐 미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동업자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혹은 우리 종업원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나랑 데이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생각은 악한 자가 준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있는 생각 중에 정말 그것이 주님께서 온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무엇인가요? 주님께 여쭙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즉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생각, 그 생각들을 지키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런저런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 들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즉시 내 속에서 그 생각을 스탑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몰아내고 계속 안 몰아내지면 주님 이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의뢰하고 만약에 내 어떤 잘못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닌 잘못된 길로 계획하고 그 길로 추진하고 나가고 있었다면 즉시 스탑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것이 돈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사실 무엇이다? 우리 마음이다. 우리 생각이다. 사탄이 가장 우리를 틈탈 수 있는 가장 빈번하게 우리를 공략해 오는 영역이 바로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표면적으로 실제로 아무런 죄도 아닌 것 같아. 뭐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아. 근데 표면적으로 좋아 보이는 어떤 말 혹은 행동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큰 그림에서 볼 때에는 잘못될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말 혹은 내 행동 혹은 내 계획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전체 큰 그림에 맞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가. 다시 말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킹덤 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영혼 구원의 큰 그림의 관점에서 이 킹덤 뷰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버떡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있으면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너 그거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죠. 이 캐톨릭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틀리다고 그랬죠. 너는 베드로라 할 때는 페트로스, 헬라어가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는 조약돌이에요. 시내 가서 이렇게 맨질맨질해서 그 이뻐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조그만 조약돌, 그것이 페트로스예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했을 때는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땐 페트라, 그 페트라는 거대한 바위예요. 저 스톤 마운틴처럼 바위 하나가 전 산 전체가 하나, 그 위에 집도 짓고 뭐 전망대도 짓고 케이블도 놓고 차도 올라가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바위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이제 내가 이제
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비록 그것이 죄가 아닌 것 같고 건전한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옳은 것 같지만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는가? 내가 어떻게 영혼이 성장하는가? 교회가 건전하게 튼튼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꿈도 내 말과 행실들도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사탄에게 어떻게 이길까? 사탄의 먹거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벌레 말씀드렸죠. 바퀴벌레 왜 자꾸 와요? 먹을 게 있으니까 자꾸 온단 말이에요. 벌레가 많은 집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그 바퀴가 먹을 만한 먹이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 1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 쥐구멍을 막아야 쥐가 안 들어와요. 이래요. 우리가 계속 분을 품고 미움을 품고 시기 질투를 품고 복수심을 품고 그냥 서운한 마음 계속 품고 있으면요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탄이 전지전능 편재하는 존재가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고 또 그냥 보지도 못했지만 듣기만 했어요. 수영장에 가서 그런 분 그렇게 들었어요. 수영장에서 그냥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수영장에서 급한 데뭐 거기서 쉬하지 뭐 그래서 쉬하면 갑자기 그 센서가 작동해서 거기 그 사람 나오세요. 왜 거기서 쉬하죠? 볼일 보십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데 그런다고 그래요. 아마도 그 수영장 온도와 그 체내에서 나오는 온도가 갑자기 달라서 아마 센서가 작동하는가 보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마귀가 편지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계속 그 가지고 있으면 그 센서가 작동해서 저 사람이 먹이가 있구나 거기 가서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일리가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야료했다. 근데 이 야료란 말이 지금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야료란 말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트집 잡아서 심술 부리고 화내고 집어 던지고 폭력 쓰고 하는 것이 야료예요. 근데 그 야료한 원인이 있어요.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랬어요. 이겼거든요. 그러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 잔인하시지요. 한번 보세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사실은 남자만 죽여요. 애들이나 여자분들은 안 죽입니다. 대부분 어느 전쟁이든. 그리고 남자들도 우리가 항복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죽여요. 이것이 일반 전쟁사인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도 아이들도 젖먹이도 노인도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참 잔인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울이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왕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결국 아각 왕 사무엘 선지자가 죽였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소나 양 중에서 그냥 살찌고 그냥 좋은 건강한 것은 안 죽였어요. 사무엘이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안 죽였습니다.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가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사울 새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그를 내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듣고 그날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다음날 아침에 가는데 소리가 들려요.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쓰는 비석을 세웠다. 그날 이후로요, 그 사울에게 그 저주, 하나님께서 받은 그 저주를 선포하고 나서 그 이후로 남은 평생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평생 거한 지역은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사울이 그 감시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평생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울이 이 순종했더라면, 사실은 순종했더라면 그의 왕권이 계속됐을지 몰라요. 불순종 때문에 그 이후에 악신이 힘있게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려운 거예요. 불순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그에게 악신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이요, 그 후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나중에 사울과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요, 그 목을 가지고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약 한 500-600년 뒤에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그 하만, 하만이 유대인들 완전히 죽이려고 그랬죠. 하만이 바로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때 다 죽였더라면, 그때 다 순종했더라면 아마도 그런 비극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이 사탄에게 먹거리를 주지 말아야 되겠고, 혹시라도 내가 어떤 누구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어떤 적개심과 복수심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즉시 버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께 순복할 때,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중심의 마음 중심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내 주인이, 내 왕이 주님이십니다. 제 왕이 되어주세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라고 주님을 초청할 때, 그리고 순복할 때, 그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불순종했을 때, 순복하지 않았을 때 악신이 그를 힘있게 내려서 그를 주장해서 야려했단 말이에요. 그때요, 다윗이 수금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려하니까, 그러니까 악신이 내려서 그를 번민케 하니까 그 수금 타고 있던 다윗을 옆에 있던 창으로 집어서 던집니다. 그때 만약에 다윗이 운동신경이 조금 느렸다거나, 혹은 내가 이거 틀리면 안 되지 하고서 사울왕 안 보고 이게 기타 보고 있다가 조금만 순간 한 0.1, 2초만 늦었으면 다윗 그 벽에 창으로 박혔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불순종하면 악한 자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를 바보로 여겨서 그에게 번민케 하고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네 번째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 생각, 우리의 말, 우리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체 맵에 맞는가 확인하고, 세 번째, 악한 자가 사단이 먹이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아직 지니고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해서 즉시 버리고,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아나는 걸 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아나는 걸 봅니다. 자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은 은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나면서부터 앉은 데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병마도 악한 사탄이도 결국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면 너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도망쳐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 아무리 얘기 안 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거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귀신이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를 약하게 하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에서만 활동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함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제 그 입에 키운 성령님으로 저를 죽일 영원한 형벌에 보내실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면서 승리하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에서만, 그 허용 범위에서만 활동하는 제약이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단과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그 저를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로 보내실 텐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그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 성령님 앞서서 성령님이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힘있게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